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복된 주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달려나온 모든 성도님들 위해 우리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시는 해, 친히 준비하신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마치 10년 만에 보고 싶은 친구를 만났던 것과 같이 그리 반가운 마음으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번에는 이왕의 떼신 입인데 우리 앞뒤에 계신 분들에게 낯선 분, 처음 보는 분이라 할지라도 당황하지 말고 동성끼리는 손잡아가면서 한번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한 번 더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선한 약속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작아도, 내가 어리석고 미련해도, 내가 아무리 못나도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약속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을 믿음으로 부여잡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부터 2700년 전에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고 음성 주시면 이 말씀, 이 음성을 붙잡고 달려나와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선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주된 사역지는 남과 북으로 나뉘어진 나라 중에 남유다라는 곳, 특별히 남유다의 수도 되어지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전하던 선지자였습니다. 사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는 남유다가 그리 좋은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시리아가 정치적으로 동맹을 맺고는 남유다를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심지어 히스기야 왕 때는 그 아수리의 산헤립의 군대가 쳐내려 와가지고 모든 남유다의 성을 쳐서 멸합니다. 그리고 하나 남은 성, 예루살렘 성 하나만 간신히 남겨두고 다 포위한 겁니다. 나라가 망하느냐 마느냐 절대절명의 순간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위기의 순간, 절대절명의 순간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답답해도, 끝난 것 같아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만 의지하면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견고하면 그 인생이 견고하여진다라고 나라가 요동하고 있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말씀하시는지 모릅니다. 오늘 특별히 이 본문 하나님께서 2700년 전 남유다 백성들에게, 그리고 2700년이 지나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약속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과 역사를 부어주신다고 하시는데, 아니,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이렇게 약속하시고 격려해 주시는가? 첫 번째로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직면하는 자에게 이 약속을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남에 대해서는 점수를 짜게 주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점수를 후하게 줍니다. 나는 괜찮은 거예요. 나는 잘하는 겁니다. 나는 이만하면 되었다고 다들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남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만한 남편 봤느냐고. 아내에게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100점은 아니래도 99점은 된다고. 이만한 남편 본 적이 있느냐고 떵떵거리며 삽니다. 오해죠. 착각이죠. 우리들은 나에 대해서는 점수가 후하지만 남에 대해서는 점수가 얼마나 박한지 모릅니다. 이런 우리에게 늘 나에 대하여 관대하고 나한테 많은 점수를 주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아니라는 겁니다. 정직하게 자신을 보라고 일러주십니다. 오늘 14절 상반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하나님의 첫마디가 무엇인가 하면은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 버러지라는 말이 이전 성경에서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잘난 것 같고 이만큼 했으면 괜찮은 것 같고 여기까지 이르렀으면 큰 소리 쳐도 될 것 같은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네 정체가 버러지 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네 정체가 지렁이 같다는 겁니다. 미물 가운데 미물이라는 겁니다. 여기 버러지라는 원어의 뜻은 이런 뜻을 담고 있는데 유충, 구더기, 벌레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사실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이 말을 들었던 2700년 전의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남유다는 남유다 사람들은 다들 자신을 하나님의 제사장 민족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눈앞에 예루살렘에 가보면은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이 있는데 성전 안에 들어가 보면 40년 광야 기간 동안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함께 했던 법궤가 놓여져 있는데 이런 법궤가 있고 이런 성전이 있고 이런 우리한테 어떻게 버러지 같다고 이야기를 하는가, 구더기 같다고 이야기를 하는가, 지렁이 같다고 이야기하는가. 남유다 백성들에게는 충격이었을 겁니다. 이것 때문에 그랬는지는 몰라도 유대교 전승에 의하면 이 이사야 선지자가 남유다 사람들에게 붙잡혀 죽임을 당하는데 어떻게 죽는가 하면은 톱을 가지고 이사야의 허리를 잘라 죽였다고 전해집니다. 지금 우리 하나님은 남유다 사람들, 자존심 세고 잘난 척 하는 남유다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미물 같은 모습이라고, 버러지 같은 모습이라고 일러주십니다. 이 미물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14절 이어지는 단어가 나오는데 두려움이요. 작으면 작을수록 두려움이 많아집니다. 약하면 약할수록 두려움이 점점 많아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미물 같은 인생, 버러지 같은 인생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일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내가 작고 내가 천하고 내가 연약해도 오늘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력 없어도 보잘것 없어도 나 가진 거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이요, 버러지 같아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씀 부여잡는 시간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저런 가면을 쓰고 있는 저와 여러분, 물질의 가면을 쓰고 있고 학벌의 가면을 쓰고 있고 이만큼 인격 좋으면 되었지 인격의 가면을 쓰고 있고 인생의 가면, 영혼의 가면, 이런저런 가면을 쓰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첫 마디가 무엇인가 하면은 가면 벗으라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도 가면 썼다가 하나님 앞에 달려 나왔는데도 여전히 가면 쓰고 앉아있는 내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아시고 내 인생을 아시고 주시는 첫 마디요, 벌어진 거 안다는 거예요. 가면을 벗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여지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에 대하여 기대할 것이 없는 줄 알아 자신에 대하여 실망하고 절망하는 시간, 자기 절망이 있어야, 자신에 대한 절대 절망이 있어야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나 자신에 대하여 기대하고 소망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아 자신에 대하여 절망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그런 하나님의 발등상 앞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종종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나는 몇 점 정도 되는 목사일까? 동방교회 담임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데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의 후임 목사라고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데 어떠세요? 여기 있는 이 목사 몇 점 정도 되어 보이십니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냥 한 그래도 70점짜리는 아닐까. 아멘이십니까? 70점 주시겠습니까? 후하시면 80점 주시겠습니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담임으로, 내가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의 후임으로 못하는 것도 많고 모자른 거 많지만 70점 잘하면 80점 아닐까 생각하던 어느 날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제 모습을 보다가 절망하며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내가 빵점짜리였구나. 나는 내가 70점짜리 80점짜리 정도 될 줄 알았는데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절망스러운 소리가 터져 나오는데 내가 빵점짜리였구나. 저는 먹는 것을 그리 좋아하거나 탐하는 목사는 아닙니다. 이제까지 그렇게 생각하던 어느 날 금식을 하는데 몇 주 금식도 아니고 짧은 금식인데 금식하는 내내 먹는 생각으로 가득한 거예요. 이 금식이 밤 12시에 끝나는데 시계만 보고 있는 거예요. 금식 끝나면 맛있는 거 먹어야지. 금식 끝나면은 맛있는 거 먹어야지. 저만 몰랐지 사실은 제가 음식을 탐하는 목사였던 거예요. 제가 좋은 거 만난 거 탐하는 목사. 저는 음식을 탐하는 목사. 저는 물질을 탐하는 목사님들을 보면, 주의 종들을 보면 그분들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를 정직히 보니까 물질을 탐하는 목사. 제가 저를 정직히 보니까 안에 선한 것, 거룩한 것, 착한 것, 충성된 것이 아무것도 없는 빵점짜리 목사. 내가 빵점짜리였구나.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절망했는지 모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과 무리들 앞에서
두 인생을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 인생은 바리새인, 그 당시 지도자요, 그 당시 존경받는 인물이었던 그 바리새인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 가지고 큰 소리로 다 들으라는 듯이 이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는 토색하는 사람, 불의한 사람, 간음하는 사람과 같지 아니한 거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기 있는 저 세리와도 같지 아니한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일주일에 2번 금식합니다. 내가 내 소득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자랑하는 큰 소리 기도를 합니다. 한쪽 구석에서는 죄인인 세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들지 못하고 머리를 숙인 채, 성경에 보니까 감히 얼굴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얼굴을 하늘로 향할 수가 없어서 땅을 향하고 가슴을 쳐가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로소이다. 가슴을 치며 기도하다가 세리가 돌아갑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둘 중에 누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는 줄 아느냐? 세리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창기와 같은 인생인 줄 알아. 하나님 앞에 차마 얼굴을 못 들고 고개 숙이며 가슴 쳐가면서 내가 죄인이라, 내가 악인이라,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 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자신이 누군 줄 알고 고백하는 그 인생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지난 삶을, 지난 한 주를 돌이켜 볼 때 세리 같은 부분, 창기 같은 부분, 죄인 같은 부분이 있을지라도, 아니 많을지라도 오늘 이 시간 이거 감추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 하나님 앞에 정직히 던져버리는 시간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정직히 하나님 앞에 자신을 직면하면, 정직히 하나님 앞에 자신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 14절부터 16절까지 한 절 한 절 차례로 교독할 때에 제가 14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 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아멘, 아멘. 우리는 버러지 같은 것이 문제되고 지렁이 같은 것이 문제되고, 우리는 우리의 작고 천하고 어리석음이 문제되어지는 인생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걱정 말라는 것입니다. 지렁이 같아도 걱정 말고, 버러지 같아도 걱정 말고, 말재와 같은 인생도 걱정 말고, 세상에 어리석고 어리석어서 설이 미련한 인생이 있느냐는 소리를 듣는 인생도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오늘 14절 보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아무리 작아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천해도, 아무리 무시받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면 길이 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4절 끝에 보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건져주시겠다, 구원하여 주시겠다, 구속하여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발목 잡힌 인생들, 죄에 발목 잡히고
문제에 발목 잡히고 수렁에 발목 잡힌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데 건져주시고 풀어주시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예배 드리다가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내 남편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고, 내 아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고,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더기 같은, 지렁이 같은, 버러지 같은 작은 인생을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를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타작기계가 되어서 인생의 큰 문제, 작은 문제를 쳐서 넘어뜨리며 날리는 인생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리 해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노래하고 자랑하는 인생이 될 것이라고 일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지금은 울어도, 지금은 탄식이 가득한 인생이 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약속 믿음으로 붙잡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어느 누가 벌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로 만들어 주는 이가 있겠습니까? 벌레는 벌레고 타작기계는 타작기계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약속이 간증되시기를, 약속이 인생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이상하다. 우리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버러지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로 만드느니, 타작기계 비슷한 인생들, 타작기계 될 것 같은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뽑아가지고 힘 있는 인생, 지혜 있는 인생, 용맹한 인생, 담대한 인생들, 그 인생 뽑아 쓰시는 게 더 좋을 터인데 왜 버러지 같은 야곱을 하나님께서 붙잡아서 이렇게 만드시는 걸까? 왜 이렇게 만드시는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야곱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친히 기르시는 양떼이기 때문에 그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야곱을 그렇게 선대하시는가? 왜 그리 특별히 선대하시는가? 왜냐하면 야곱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시편 100편입니다. 100편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아멘. 양떼는 물이 어디 있는지, 꼴이 어디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목자가 인도하여 주시면 물도 먹고 꼴도 먹게 되어집니다. 오늘 시편 100편에서 하나님이 일러주십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 시편 135편입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아멘. 여기 소유라는 원어의 뜻은 보화, 보배라는 원어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뭐라고 부르시는가? 특별한 보배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고 세상들이 볼 때는 말제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특별한 보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보배요 특별한 보화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놓은 인생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작은 떡, 하나님께서 작은 벌레, 하나님께서 작은 광야 같은 인생을 가지고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로 만드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럼 이 일은 시간이 지나면 되는가? 이 일은 자연적으로 자동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이루어지는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됩니다. 내 힘으로는 못하는데, 내 능으로는 못하는데 하나님이 도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내 작은 거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도우심만 구하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하나님이 채우시겠다고 하십니다. 역대상 19장입니다. 우리 9절 상반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인생 가운데, 내 사업장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분이 계십니까?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분이 계십니까? 우리 16장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무능해도 괜찮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리석고 서로 미련해도 괜찮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구하시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대상 16장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에게 전심으로 구하되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지혜 없는 자에게 지혜 주시고, 마음이 두려움이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이 가지신 용맹함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열쇠가 없어서 떠는 이가 있습니까? 인생의 열쇠를 가지신 하나님 앞에 항상 부르짖는,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구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부어집니다. 그래서요, 광야 같은 인생을 아름다운 밭으로 만들어 주시고 아름다운 밭과 같은 인생을 큰 숲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이사야 32장 15절 저 혼자 읽겠습니다.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처음부터 아름다운 밭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아름다운 숲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니 광야인데 하는 일을 보면, 광야인데 그 인생을 보면은 아름다운 밭같이 큰 숲과 같이 많은 이들을 감당하고 먹여 살리는 역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면.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힘든 일, 어려운 일, 불가능한 일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의 영을 구하시는 인생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아버지의 능력을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구에서 목회하시는 후배 목사님이 계십니다. 기도 많이 하고 신실한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연말이 되어서 교구 편성을 새로 하는데 하필이면 그 후배 목사님에게 배정된 교구가 꼴찌 교구였습니다. 전도도 꼴찌, 정착도 꼴찌, 하여간에 사역도 꼴찌, 모든 것이 꼴찌인 꼴찌 교구. 다들 그 교구 가기 싫어하는데 하필이면 그 목사님에게 그 교구가 배정이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시험이 들어가지고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한 달 동안 말도 안 하는 거예요.
나한테 이런 일 맡겼다고, 나한테 이 교구 맡겼다고 이만큼 화가 나고 있던 어느 날 목사님이 한 달 동안 이렇게 입이 튀어나와 있다가 내가 이러고만 있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기도해야 되겠다 마음을 작정을 하고는 일꾼들을 모아가지고 저와 함께 토요일 저녁마다 기도하러 가십시다, 기도하러 가실 분 했더니 그 많은 일꾼 가운데 2명이 손을 들더랍니다. 그러니까 2명 일꾼과 목사님이 매주 토요일 저녁마다 올라가서 기도원 바위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 우리 좀 도와달라고, 우리에게도 부흥을 달라고, 우리에게 기적을 달라고 토요일마다 기도라는 겁니다. 한 달 기도하고 2달 기도하고 3달 기도하고 6개월을 기도했는데도 기적의 기자도 안 보이고 부흥의 부자도 없는 거예요. 기도해도 그거, 안 해도 그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개월 동안 이리 기도하던 목사님이 기도해도 안 되는구나 싶어가지고 올라가면서 이제 그 6월달 6개월 되던 그 토요일날 올라가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투덜거렸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젠 기도하러 안 올래요. 기도해도 안 되는 거, 6개월 동안 기도해도 안 되는 거, 하나님 이제는 기도하러 안 올래요.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그리고 올라가면서 일꾼들과 함께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한참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더랍니다. 이런 음성이었습니다. 아들아, 지금부터는 내가 내게 많은 기적을 부어주마. 이 목사님이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기도를 못하고 가만히 있다가 주변에 모여있는 10여 명의 일꾼들에게 기도를 멈추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기적을 보여주시겠다고, 부어주시겠다고 하시는데 우리 가운데 혹시 기적이 필요한 분 계십니까? 그랬더니 한 10여 분 되는 일꾼 가운데 권사님 한 분이 손을 이렇게 들더라는 겁니다. 그러더니 목사님, 제가 기적이 필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딸이 지금 대만에 살고 있는데 대만 대사관의 공간에 직원으로 지금 지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명 뽑는데 70명이 지원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딸 실력이나 학벌이나 우리 딸을 보고는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나 좀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우리 딸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목사님과 그 10여 명의 일꾼들이 권사님 어깨 위에 손 얹고 하나님 약속하신 기적 달라고, 이 딸아이에게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내려왔다는 거예요. 한 주 지나고 2주 지나는데 대만에서 그 딸내미가 막 좋아가지고 흥분이 되어서 전화하는데 엄마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내가 됐다는 거예요. 70명 다 제치고 내가 됐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 그 교구에 기적을 부어주시는데 이분들이 막 기도만 하면 듣도 못한 일들이,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풀리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2분 목사님 따라서 올라가고 그 다음에는 한 10여 분 올라가더니 나중에는 대형 버스가 올라오고 봉고 차들이 올라오고 승용차들이 올라오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목사님 옆에서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는지 모릅니다. 한날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랍니다. 아들아, 부흥은 내가 무릎 꿇는 그 무릎을 통해서 일어난다. 인생의 부흥이 어디서 시작되는지 아느냐? 사역의 부흥이 어디서 시작되어지는지 아느냐? 직장의 부흥이 어디서 시작되어지는 줄 아느냐? 네가 무릎 꿇는 그 무릎에서부터 부흥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얼마나 더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지. 작은 인생이 있습니까?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이 있습니까? 사람들과 세상들 앞에서 벌레 같은 인생이라고 입을 삐죽삐죽 여김을 당하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저와 여러분의 입을 크게 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열되 더욱더 크게 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의 간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보소서, 우리가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작은 아이라. 하나님 보소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작은 보리떡이라. 하나님 염치 없을지라도, 내 하나님 앞에 뻔뻔스러울지라도 하나님 앞에 소원이 있나이다. 하나님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일그러지고 상하여진 내 몸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죄된 것에 빠른 손과 발과 눈과 귀가, 우리의 몸이 예수의 보혈로 새로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출발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시작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도전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이 예수의 옷자락을 붙잡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작아도 천해도 하나님 앞에서 미련할지라도 하나님 주신 말씀 염치 없을지라도 부여잡고 믿음의 걸음을 떼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뒤로 올 때는 버러지같이 작은 인생을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 부여잡고 주의 전을 떠날 때에는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가 되어 예수의 이름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크게 입을 벌리는 용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작은 줄 알아, 못난 줄 알아, 천한 줄 알아,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내 주님 앞에 달려나와 주의 옷자락 부여잡고 주의 발등상을 부여잡은 온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저들의 기도의 제목 위에, 가정과 사업장과 하나님이 줄로 재어주신 이 땅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